네, 안녕하십니까. 밀라레빠 10만송 24장 죽어가는 벤신자의 계종. 음력 어느 달 초파일 이른 아침 밀라레빠가 작가 도제종 동굴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다끼니 처녀들이 세속 여인의 옷차림으로 나타나 이렇게 예언하였다. 오 침묵의 수도자시여, 불굴의 의지로 고행하시는 이미시여, 열반에 잠긴 윤회계를 응시하고 있는 설산의 고고한 사자시여, 우리들 다끼니 내 자매들의 예언을 들으소서. 여기 열반에 잠긴 윤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윤회계는 원래 그 근본이 열반성에서 나왔다, 즉 우리 마음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와 상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빼탕 호수동 쪽 기슭으로 가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부정한 환락을 즐기리니 설산의 사자시여, 저들을 선의 길로 인도하시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세요. 다끼니 처녀들은 노래를 부른 뒤 사라졌다. 다음 날 미라레빠는 처녀들의 예언에 따라 동쪽으로 향하던 중 양치기를 만났다. 양치기는 미라레빠가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걷는 것을 보고 가슴속에 불변에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미라레빠에게 자기의 음식을 바치고 진리의 가르침을 청했다. 미라레빠는 그에게 인과법칙과 생사윤회계의 고통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려움과 피할 길 없는 죽음에 관해 설해 주었다. 양치기는 이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간절히 여쭈었다. 여기서 미라레빠가 아마 발을 땅에 대지 않고 허공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이 양치기 소년이 인연인 줄 알고 그렇게 거친 마음을 조복받으려고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선생님의 가르침은 윤회계의 큰 고통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깊이 생각하면 세상살이의 덕실과 행, 불행에 관한 흥미가 사라집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뇌를 생각하니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선생님 부디 가르침을 베푸셔서 저를 구제해 주소서. 좋다, 그럼 그대에게 가르쳐 주겠다. 미라레빠는 응답했다. 승낙을 얻은 양치기는 스승에게 청했다. 저는 마모종이라 불리는 은밀한 동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양치기를 따라 그 동굴에 도착했다. 양치기는 미라레빠에게 음식을 드리고 봉사했다. 그런 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청했다. 미라레빠는 그에게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치기는 미라레빠에게 여쭈었다. 수행이 잘 될 때에 제 마음은 매우 평화로워서 고통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산란해지기 시작하면 윤회세계에 온갖 분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고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지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제가 좀 과장되게 마치 자기가 부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바깥에 또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면 그 경계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악업을 짓지 말고 나의 모범을 따라 모든 덕을 실천하도록 하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시자가 되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양치기가 인연 있는 제자임을 알고 그를 받아들여 입문시키고 핵심 교의를 가르쳐 주었다. 후에 양치기는 깨달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다. 그는 지월레빠로 알려졌다. 미라레빠가 지월레빠를 만나던 날 아침 다끼니들이 미라레빠에게 말했다. 미라레빠님, 라프라는 곳으로 가도록 하세요. 이리하여 미라레빠는 라프를 찾아갔다. 거기에는 독실한 백교 신자인 노인이 살고 있었다. 예, 티베트 전통 신앙인 백교죠. 많은 자녀를 둔 부자인 그는 당시 중병이 걸려 앓고 있었다. 마침 이날 아침 일찍 부자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점쟁이에게 점을 보고 돌아왔다. 점쟁이는 아들에게 부친의 병을 낫게 하려면 야크와 염소 양을 각기 100마리씩 잡았어. 뺀 사제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라여 부자의 아들들이 성대한 연례 준비를 끝내고 막 짐승들을 도살하려 할 찰나에 미라레바가 도착하였던 것이다. 미라레바는 라프에 당도하자 물을 길러가는 한 소녀에게 보시를 청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그 부잣집을 가리키면서 병든 부자를 위해 큰 장치가 베풀어지니 거기 가면 보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미라레바가 부잣집에 가보니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 같았다. 심지어는 개들까지도 모여들었다. 그럼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아들들은 미라레바에게 말했다. 친의 하늘 라마시여, 부친의 병사가 위독하오니 여기서 떠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바는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먹을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먹을 거리요. 음식을 좀 주도록 하시오. 아들들은 음식을 준비하여 드린 뒤 그를 돌려보내려 하였다. 이때 친척들과 원사들이 한자 주위에 빙 둘러서서 병사를 살펴보고 있었다. 미라레바는 그들에게 다가가 보시를 청했다. 미라레바가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자 부자는 문득 미라레바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 순간 한자의 가슴속에 큰 신심이 일어났다. 그의 심경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한자는 미라레바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했다. 친의 하늘 라마시여, 제 목숨이 갱각에 달렸습니다. 부디 자비심으로 저를 돌봐주소서. 이렇게 미라레바 부처님의 얼굴을 척 보고 한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인연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미라레바 부처님의 얼굴에서 그 수행의 어떤 그런 경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 티베트 같은 데 가면 아주 그 깊이 수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거의 아주 자그마한 방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관광차 가셔서 그분들 방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거기에 그 어떤 수행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애걸하는 그의 양쪽 뺨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라레바는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에게 이러한 신심을 지니는 것은 참으로 상스러운 징조이요. 내가 병을 고쳐주면 세속을 버리고 진리를 수행하겠소. 부자는 이에 답했다. 저희 병만 고쳐주신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진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불교 신자가 되도록 하겠어요. 미라레바는 짐짓 생각했다. 부정한 한락을 즐기는 삿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라고 했던 다키니 여신들의 예언이란 바로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미라레바는 부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대로 약하나 염소떼를 죽일 수 있겠지만 이는 중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요. 모든 가축들을 놓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병을 깨끗이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근데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어? 저는 불교를 불신하진 않지만 항상 벤 신앙을 신봉하고 따랐습니다. 아마 지장보살 보는 게인가 그쪽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그럴 때 산 목숨을 죽여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은 그 영가를 더 괴롭히고 더 업을 더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낫게 하려고 그 많은 짐승들을 죽이면 오히려 더 업장이 두꺼워져서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벤 사제들과 의사들을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하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벤 의식을 행하겠소. 그러면 당신의 병은 곧 회복될 것이요. 이분이 벤 종교를 신봉한다고 그러니까 미라레바 부처님께서 그러면 자신은 그 벤 의식을 베풀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라레바의 말을 듣고 있던 부자의 맏아들이 끼어들었다. 그것보다는 벤 사제들과 선생님께서 함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대의 제안도 받아들일 만하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 이들이 모두 도움되는 것은 아니요. 차라리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환자는 미라레빠의 뜻을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라마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도록 하자. 이리하여 벤 사제들과 의사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이 얘기를 들은 무리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벤 사제와 의사들의 능력이 없단 말인가? 저 낯선 수행자가 무슨 수가 있겠어? 그가 어떻게 병을 고친단 말인가? 보나마나 환자는 곧 돌아가시게 될 거야. 그들은 쑥덕거리며 한결같이 불안해하였다. 환자는 미라레빠에게 여쭈었다. 제물로 쓰려면 어떤 짐승들을 잡아야 합니까?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내가 의식을 행하는 데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소. 나에게는 내 예법대로 행하는 벤 의식이 있으니 귀담아 들으시오. 이리하여 미라레빠는 환자를 위해 벤 예식을 따라 벤 과락으로 22인 가족에 대한 비유라는 축송을 불렀다. 소연연연연용고 태초에 현현이 일어났네.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나니 현상계의 속성을 지니고 나타났네. 이것은 마치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빅뱅을 묘사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우주가 시작될 때 이러한 소연연연 용고가 어떤 빅뱅의 상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그때 현상계의 속성을 지니고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즉 무색계에서 최초로 색계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묘사가 되겠습니다. 사대가 한데 모여 윤회계 3개의 대도시 형성되었네. 분별하는 내적 마음은 본질과 하나이니. 처음 우주가 창조할 때 먼저 바람이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의 바람, 의식의 바람, 갈등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부딪히면서 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식으면 물이 나오고 그 물이 또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 땅이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고 물이 생기고 땅이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는 내적 마음은 본질과 하나이니 빛나는 공의 각성 속에서 한없는 상념과 인식이 솟아났네. 이는 온갖 업과 번뇌의 원천이네. 공성에서 이렇게 지각하는 그런 인연이 나타나고 그 지각의 인연이 이 내 사대가 나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내 몸을 생각하는 그런 망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현상계가 생겨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환영이니 미망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네. 신상부상에 집착하여 고요해진 마음은 무수한 현현세계를 추구하네. 아버지와 어머니 한몸 되어 인연의 12아들들이 태어나고 의식의 8딸들이 태어났네. 양친과 자녀들 모두 합하여 22명이 되었네. 이 가족으로 인하여 84,000 번뇌와 360 망상이 생겨났네. 이래하여 8만 가지 악과 장애가 일어나고 404가지 질병이 생겨나네. 이는 내 노래의 첫째 마당이니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노래라네. 22명의 가족들은 한결같이 질병에 걸려 있으니 우둔한 마음의 병에 걸려 한없는 고뇌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네. 열병은 상체를 뜨겁게 하고 분노의 불길은 가슴 속에 타올라 발광하는 야크소처럼 끙끙대며 신음하네. 한기는 아랫도리를 차갑게 하고 정욕에 들끓는 소용돌이는 엄남케 하네. 끓앤병은 허리를 괴롭히고 자아에 집착하는 수동병은 부풀어 커지네. 생명의 에너지 고갈병으로 고통당하고 자만심은 부풀어 숨이 막히네. 가슴은 불치병에 걸린 듯 남을 깔보고 자신을 더 높이네. 마침내 가족들은 오독의 침상 위에 앓고 있네. 이것이니 저것이니 부질없는 일들에 탐착하여 덕행항한 마음은 찾을 길 없고 자악의 물을 목말라 찾으며 덕의 약을 토해버리네.
시방항에 잡담의 가래를 내뱉고 8가지 세속바람에 추한 옷 입고 있네. 시박의 친척들은 침대 주위에 에워싸고 마음은 무명의 구름에 가려 끌리는 곳마다 돌아다니며 재물과 부를 구해 헤매네. 이 질병은 암담하여 희망이 없네. 10가지 악을 친척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이는 내 노래의 둘째 마당이니 질병을 엎은 노래라. 이런 질병을 고치려면 어떤 처방 유익한가? 뺀 의식 유익하고 점 또한 도움이 되나니 수행자는 그대 위에 점을 치리라. 무존재들의 덧없음을 사자로 삼아 점치러 보냈더니 훌륭한 점쟁이를 불러왔네. 부동의 신신방석을 펼치고 신뢰의 정화수를 떠놓고 진리를 숭앙하여 보리쌀더미 쌓았네. 이리하여 심오한 진리의 가르침은 묻도다. 점쟁이 유능한 서성은 4대 원소에 별점을 치고 8월씩의 팔자를 헤아리네. 이리하여 9술의 바퀴를 그리니 기륭의 예언을 이제야 알 수 있네. 이는 내 노래의 셋째 마당이니 별점에 관한 노래라. 지금 셋째 마당까지 읽어봐도 참 어떻게 저렇게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적석에서 참 대단하시다. 우리 미라레빠 부처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쟁이 점을 치고 나서 예언하기를 22명의 가족점은 참으로 나쁜 징조라. 시작 없는 오랜 세월 이전부터 윤회계와 일반계의 기초 위에 무지의 가마를 세웠기에 주인인 순수한 현현은 정오와 정록의 하부들을 불붙은 장수에 남겨두었네. 가마와 불과 불타는 용광로 때문에 지혜의 아버지 신은 집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지복의 지신들이 떠난 뒤로 악마들은 고통의 소나기를 퍼붓네. 이리하여 8가지 세속바람은 일어나고 삶의 고뇌가 윤회계에 나타났네. 불타는 분노는 무서운 악마요. 충동적인 욕정은 사악한 마녀요. 눈 어두운 무지는 사나운 용신이요. 날카로운 질투는 잼린 악마요. 이기심과 편견은 또렉 악마요. 자창과 가대망상은 마모 악마요. 악행과 습관적 사고는 무서운 악마 신재이네. 주인이여 이 악마들이 그대를 괴롭히네. 점쟁이 예언에 의하면 그대의 생명이 매우 위험하네. 태어난 자는 누구든 죽어야 하니까. 점쟁이 예언에 의하면 그대 가족의 앞날은 상스럽지 못하네. 만남이 끝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니까. 점쟁이 예언에 의하면 그대 재산은 번창하지 않으리. 어둠이 다하면 잃게 마련이니까. 점쟁이 예언에 의하면 그대가 원수들과 상대하면 용이치 않네. 언제나 우월할 수는 없으니까. 불길한 징조를 바꾸려면 뺀 의식 행할지라. 이는 내 노래의 넷째 마당이니 그대의 운명에 관한 노래라. 이제 나는 그대 위에 뺀 의식의 노래 부르리니 첫째 날 아침에는 뱀의 심오한 가르침으로 하늘나라 삼장의 기초를 놓도다. 입으로 전해지는 가르침과 수련 그리고 명상은 속죄물이요 순수한 가르침은 성찬 예물이네. 4가지 딴떠라의 노래를 읊조리고 갈망 없는 인문 예물을 바치네. 하늘로 올라간 아버지 위에 근본 무명을 깨닫는 지혜를 바치고 물러난 지복의 지신을 위해 내 악마에 대한 승리를 바치고 자각의 정복신 위해서는 자아 포기의 예물을 바치네. 여기 무명을 깨치기 위해서 지혜를 바치고 그 다음에 자아 포기이다. 무아상이 된다. 이런 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8가지 세속바람의 나쁜 사념은 무욕의 각성금으로 끊고 고뇌에 찬 세속의 고통병은 지복의 영약으로 고치네.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의 악마는 공의 지혜로 독살시키고 자극하는 욕정의 마녀는 마음의 본질로 정복하네. 무지의 용신을 제압하려고 자해탈의 8용을 불렀도다. 자만심의 마왕을 정복하려고 공성의 지혜의 사슴뿔로 들이받고 질투심 쨍님 악마를 정복하려고 대성치의 지혜 하사를 퍼붓도다. 자찬의 악마 마모를 정복하려고 주객을 여인 기도를 염송하네. 자아집착의 이기심을 정화하려고 이타의 예물을 드리고
습관적 산임인 신재 악마를 무마시키고 마음 가는 길 텅 비어 있음을 알리는 춤을 추도다. 여기 이렇게 공성이니 대성치이니 그 다음에 주객을 여인다, 이타의 예물이다, 이런 부분은 아주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가슴에 바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악한 악마들이 날뛰면 이렇게 처방하여 쫓아내고 사악한 귀신들이 장성하면 이 의식 행하여 사로잡을지라. 성찬예물을 바치려면 이렇게 바칠진저. 이렇게 성찬예물을 바치려면 축생들을 죽여서 하지 말고 이렇게 위에 이러한 지혜를 바치고 이기심을 정화하고 이탈을 행하고 이런 걸로 바치라, 그런 말씀이죠. 마음의 본성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생사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 구절에서 백봉 김희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참말로 죽을 수 있다 하면 좋겠다, 그런 반농담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죽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죽을 수 있으면 탁 끊어버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생사가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변 의식 행하면 목숨을 위협하던 악기들은 사라지네. 진아 발현의 친구는 모이지도 떠나지도 않지만 집안 모든 갈등과 위협을 없애네. 영원한 재산은 고갈되지 않기에 빈곤의 두려움은 사라지네. 이와 같이 뺀 의식을 행하면 불길한 징조는 좋은 징조로 바뀌네. 진실로 그대가 이해한다면 그대 겪는 온갖 고통은 거룩한 가르침으로 화하네. 이 뺀 가르침에 따르면 온갖 나쁜 일들은 선한 일로 바뀌네. 이는 내 노래의 5째 마당이니 악마를 굴복시키는 노래라. 오 22명의 가족이여 눈 어두운 마음의 병은 나았네. 자 집착의 괴로운 신음소리는 끝났네. 오 환자여 그대 얼굴은 투명한 공성으로 빛나네. 투명한 지복 삼매의 음식은 그대에게 감미로우리라. 병이 나은 환자는 고맙게 여기도다. 가슴속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도다. 이리하여 대완성의 산으로 자각의 아들을 보냈도다. 이에 부단히 각성의 양치기는 9술의 야크소와 사종이 딴뜨라의 양떼와 3장의 염소떼를 몰고 가네. 지구한 평등의 들판에서 가없는 지혜의 학년이 베풀어지네.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고 성찬 음식과 버터를 성화하고 공성의 푸짐한 음식을 차렸네. 학식과 선정의 화살천을 펼치니 참내자들은 모두 만족하며 기뻐하도다. 방팽의 전쟁이 서성 앞에는 신심과 존경 성실의 해골들이 걸려있네. 서성은 방팽과 지혜의 준말을 탔네. 그는 흠없이 완전한 배의 몸을 위하여 9술의 야크수를 바치고 정복신 5 하신부를 위하여 사종 딴뜨라 양을 바치고 대생명신 열애의 하연에게는 3장 염소를 바치고 만병을 고치는 약사 신모에게는 사무량의 성찬 음식을 바치네. 희생의 제물은 이러하니라. 이는 내 노래의 6째 마당이니 성찬 예물을 바치는 노래라. 벤의 강대한 뜰에는 야크소와 양떼 염소떼가 매여있네. 대지혜의 도살장이는 지혜의 칼날을 예리하게 가라. 이대 준비 단계인 숨구멍을 쪼개고 이대 장애물인 척추뼈를 쪼개고 갖가지 잡념의 가죽을 벗기네. 도살장이는 경전과 단떠라에 통달하여 사지를 흔쾌히 잘라내고 거룩한 말씀과 깊은 판단력에 의지하여 이리 가르고 저리 토막내요. 마침내 모든 살코기는 산산이 제면해. 뺀 행상의 살코기 온갖 살점을 뺀 본체의 가마솥에 차곡차곡 쌓도다. 삼신의 3가지 불도를 깔고 사무랑에 불을 지피도다. 살코기는 연해지고 풍미해져 체험과 깨달음의 정점까지 끌래 하여 명상과 활동이 결합된 감미로운 고기가 만들어지네. 6도 새끼의 그림자 같은 도시 뺀 몸체의 강대한 저택에 무수한 손님들이 큰 잔치에 모여드네. 5가지 위대한 지혜의 손으로 화환을 꾸미며 한결같은 맛진인 다양한 음식과 마실 것을 모든 차별 없이 베푸네. 축복의 능력을 진 위대한 스승들에게는 가슴살을 바치고
성스러운 말과 핵심 교의에 통달한 스승에게는 깨달음과 방편도의 등심사를 바치네. 윤회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스승에게는 깨끗한 눈알을 바치고 부처님의 말씀과 의미에 통달한 스승에게는 모든 맛을 감지해야 하는 혀를 바치네. 계율을 지키고 등만 높은 성녀에게는 깨끗하고 연한 살코기 바치네. 인과 법칙에 통달한 벤 사제에게는 자선행의 살코기와 술을 바치고 자성이 없는 진리를 깨달은 명상자에게는 대지복의 비계를 바치네. 불법을 굳게 지키는 신도에게는 식도사를 바치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미네. 능숙한 딴뜨라 도의 수도자에게는 항울경의 윗가슴살을 바치네. 존재의 덧없음을 명상하는 수도자에게는 방편도리도의 아래 가슴살을 바치네. 종파에 간념 녹아진 수도자에게는 불알간 기쁨의 순양을 바치네. 일체 중생 껴안는 동체 대비의 수도자에게는 사무라양의 무릎살을 바치네. 세속에 질린 사람들에게는 행위와 갈망 떠난 가슴뼈를 베푸네. 벤의 핵심 교의 수행자에게는 삶에 필요한 사지를 베푸네. 보리심을 기르는 워사에게는 이생과 저생을 모두 떠난 등뼈를 베푸네. 신신 깊고 성실한 신도들에게는 가르침의 진수인 심장을 베푸네. 덕행을 포기하지 않은 스님에게는 불변하는 인과응보의 간을 베푸네. 부지런히 정진하는 신도에게는 방편과 지혜의 콩밭을 베푸네. 진리의 길에 처음 들어선 자들에게는 방편의 진리 발목을 베푸네. 명상수도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자에게는 핵심 교의의 정육을 베푸네. 이는 내 노래의 7째 마당이니 학년에 초대된 신실한 손님에게 바치는 예물이도다. 이래하여 학년에 참여한 신실한 이들은 한결같이 집으로 향하도다. 우주의 보편적인 의식에서 보면 일체 중생은 한결같지만 성량과 행동은 천차만별이네.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 아리야식, 열애장에서 보면 다 근본은 같지만 그 성량과 행동은 천차만별이다. 이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이 경지에 오른 아라한들이 왜 그렇게 다 천차만별입니까? 그러잖아요. 저희가 500나한상을 보면 다 모습이 틀리잖아요. 근본은 똑같지만 그분들이 육체를 가진 이 현상계에서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하여 헛새 부리는 성리에게는 행상에 매달린 은경을 주고 말하기 좋아하는 교사에게는 가죽 벗긴 깡마른 다리 근육을 주도다. 자만심으로 오만한 사악한 사제에게는 살점 없는 목덜미를 주고 마법으로 자존심 강한 마술사에게는 목에 기름을 주도다. 옹졸한 거파주의 성직자에게는 논쟁거리 빳빳한 척추를 주고 멸시하여 욕심에 찬 이간자들에게는 허영의 깡마른 코끝을 주도다. 말에서 어정거리는 수행자들에게는 소문에 굶주린 기를 주고 신심이 적고 이설이 많은 제자들에게는 병든 지랄을 주도다. 성단을 깨뜨리는 자들에게는 쓸개접을 주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끝만 화려하게 꾸미는 법사들에게는 화려한 만달라 행경막을 주도다. 입으로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맛없이 부푼 허파를 주고 예지없이 자랑만 일삼는 수행자에게는 이백을 주도다. 도시에 살며 생명을 앗아가는 벤 사제들에게는 정욕과 정오를 낳은 식도백을 주고 운명에 점치는 거짓 점쟁이들에게는 소변을 모으는 방감을 주도다. 업에 가보가 없다고 장담하는 자들에게는 사견의 상징인 꼬리뼈를 주고 절제와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자신과 남을 더럽히는 학문의 근육을 주도다. 선정에 잠겨서도 마음에 집착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무지와 우매함의 근원인 대갈통을 주도다. 신비한 교의를 가졌다고 자만하는 사기꾼들에게는 윤회의 세계처럼 뒤틀린 내장을 주고 갈망과 욕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의 원인인 갑상선을 주도다. 공성의 진리에 관심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고기도 살도 아닌 연고를 주고 공덕도 닦지 않고 포우만 큰 사람들에게는 맛없고 소용없는 목젖을 주도다. 이렇게 신체의 여러 부위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깨달음 없이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아래 창자를 주고 목적 없이 동굴에 사는 우둔한 수행자에게는
금만 미끄럽고 쏙 그친 천엽을 주도다. 재산을 긁어 모으려고 분방한 자들에게는 식도의 아래 근육을 주고 말다툼을 좋아하는 속빈 여자에게는 구멍 뚫린 해골을 주도다. 돈만 구하는 비천한 사람에게는 둥글고 살찐 아랫배를 주고 입은 색만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겉만 분지르하고 속금은 불화를 주도다. 말은 달콤하나 마음이 때묻은 보시자에게는 썩은 내장을 주고 술을 모르고 남에게 욕설만 퍼붓는 여자에게는 돌처럼 딱딱한 이빨을 주도다. 식구만 많은 부모에게는 질기고 살점 없는 가죽살을 주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수고하고 싸우는 자에게는 썩은 창자를 주도다.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에게는 건더기 없는 맑은 고기 국물만 주고 진리 수행을 항상 미루기만 하는 자에게는 깨름의 상징인 오래 묵힌 고기를 주도다. 바로도에 남은 무수한 존재들에게는 먹다 버린 고기 찌꺼기를 주도다. 도살장이는 오문에서 해방된 자 해탈의 4가지 인문 그친 자들에게 대지혜를 선물로 베푸네. 그리고 모든 손님에게는 차별 없이 감미로운 기쁨의 포도주를 권하네. 부유한 남이라는 그대들을 위해 학년 베풀었나니 친애하는 손님들이여 흡족히 먹고 마실지라. 이는 내 노래의 8째 마당이니 굶주린 사람들에게 학년 베풀어 대접하는 노래라. 이제는 상스러운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으니 이는 모든 부처님도 귀 기울이실 말씀. 삼보는 이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진리의 세계에 상주하나니 스승은 내 머리 위에 자정하고 진리의 행제들은 내 앞에 단정히 앉아있네.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삶의 덧없음을 명심하고 거룩한 자들의 생애를 숙고하여야 하리.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재행무상을 정말로 이렇게 재행무상 하나만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도 수행이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행무상을 느끼면 당연히 재범무화가 오죠.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재범무화가 되면 무아상이 오고 무아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런 연유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을 명상해야 하리. 이 축송에서 행여 내가 무엇을 숨겼다면, 나의 가르침이 온전치 못하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틀렸다면 거룩한 분들이여 용서를 입으옵니다. 미라레빠는 계속 노래하였다. 이제 그대들의 주인인 나는 자부하는 노래를 부를 때가 되었도다. 맨 처음 이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구도자인 점쟁이를 불렀네. 점쟁이가 점을 칠 때 나는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을 바쳤네. 그가 예식을 행할 때 나는 그가 손이 큰 수도자임을 알았나니 그의 부는 진실로 다 먹기 때문이네. 그런 대학년을 베풀어 객식에 맞게 수많은 손님들 접대했네. 그는 진리 체험 깊은 수행자였네. 음식을 항류한 뒤 말씀을 들어보니 가르침이 참으로 훌륭하였네. 학년이 끝나자 그는 하객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사람의 지고한 대자유를 축원했네. 이 배는 누구며 그는 누구의 배인가? 그는 22명 가족의 배이도다. 이 배는 공포에 떨던 가족들을 편안케 하고 고통의 압박을 물리친 자이도다. 이는 연애가 끝날 무렵 부르는 나의 노래이니 손님들이여 마실지어다. 실체의 포도주에 흠뻑 취할지어다. 다같이 즐거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놀진저. 축복받으면 행복이요 명상하면 즐거움이네. 기뻐하고 즐거워할진저. 식후에 이 학년에 하객들이여 유쾌하게 기쁨에 젖을진저. 헌신으로 취했을 때 토하는 건 행복이요 축복받아 소리치고 떠드는 건 기쁨이네. 서청의 은총 입어 언제나 연락에 적기를. 이는 내 노래의 9째 마당, 연애가 끝난 후에 부르는 노래라. 미라레빠는 뱅곡주에 맞추어 이와 같이 노래하였다. 이 노래를 들은 한자는 축복을 받아 병을 고쳤다. 아들과 딸들, 하인들과 친구들과 학식 있는 라마성들은 모두 기쁨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공언하였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다니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도다. 불법의 축복은 변의 축복보다 훨씬 더 위대하도다. 그들 가슴 속에는 미라레빠를 향한 불변의 신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자가 미라레빠에게 말하였다. 자유로운 스승이시여, 선생님의 가르침은 뺀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불교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벤 신앙을 믿고 추종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교 신도가 되어 헌신적으로 시봉하겠습니다. 예, 미라리파 부처님이 내가 불교의 가르침으로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벤 신앙에 근거해서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팠던 부자가 나오면서 미라리파 부처님께서 벤 신앙으로 근거해서 가르친다고 하셨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라리파 부처님이 벤 신앙을 아주 똑실한 벤 신앙을 가진 부자에게 갑자기 나는 불교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의 방편을 쓰셔서 벤 신앙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접근했지만 결국 그것은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들과 온 가족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보면 숭산스님이 미국에서 제자 집에 갈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이 뭐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에 맞춘 선물을 들고 가죠. 스님이 술을 들고 가면 아니 무슨 저런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죠. 지혜의 방편이다. 옛날에 그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미라레빠는 기뻐하였다. 이래하여 아버지와 8명의 아들들을 비롯한 온 가족은 불교도가 되었다. 부자의 아들들 중에는 벤 신앙을 열렬히 신봉하여 높은 경지에까지 도달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낳은 대로 그의 마음속에는 미라레빠를 향한 변치 않는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미라레빠에게 말했다. 겉으로 보면 벤 신앙과 불교에서 쓰이는 언어와 수행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자비와 은총의 면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의식도 매우 다릅니다. 벤 의식은 탐욕스럽고 개걸스럽습니다. 어떤 의식에서든지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희생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세속의 신들입니다. 그러므로 벤 신앙자가 죽을 때는 내면에 진정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의 가슴은 공포와 혼동으로 떨게 되지요. 지금부터 저는 벤 신앙을 버리고 불교도가 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시자 제자로 받아주시면 선생님을 따라 진리를 수행하겠습니다. 미라레빠는 그가 이미 정해진 제자임을 알고 그를 받아들여 입문시킨 후 핵심 가르침을 베풀었다. 마침내 그 청년은 해탈과 완성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는 미라레빠의 친밀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생곰레빠였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미라레빠가 랑고르디종 동굴, 베폭마모종 동굴, 백궁지종 동굴에 머물 때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보시하였다. 그래하여 그들은 대자유의 문을 향해 지원자들의 길을 열심히 따른 결과 마침내 윤회의 비참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장은 미라레빠가 탁월한 수행자 지우레빠를 만난 이야기와 베폭마종과 라푸페마종 동굴에서 친밀한 아들 제자인 생곰레빠를 만난 이야기이다. 예, 아주 긴 이야기였는데 벤 신앙의 독실한 벤 신앙의 부자가 그의 죽어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미라레빠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한심을 느꼈고 그 결과로 미라레빠 부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준 그런 멋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4장을 마치고 다음에는 25장 현명한 소녀의 도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공인 1도입니다.